12장 28절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은사가 굉장히 많이 충만한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서술되는 그 수많은 은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은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 이꼬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런 공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영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은사와 영성은 전혀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들을 많이 주었지만 그 은사들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충돌들이 많았던 교회가 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가서 몇 구절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사도 바울이 서신 맨 앞쪽에 그가 고백하는 고린도 교인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거겠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고 뭐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분쟁은 있죠. 그죠?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의 임의 크기를 완벽하게 짜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을 하면서 그가 맨 처음 고백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12절에 파들이 생겨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들은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런 파들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니? 사도 바울 자신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니들 왜 십자가 진 거니? 왜 내 편하니? 라는 소리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 라는 소리겠죠. 그들은 이렇게 그 서로의 다름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이 많이 또 유입되는 곳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나열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니들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다. 서준이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성숙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없죠. 그죠? 타자를 절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어린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소리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속한 자. 니들은 어떻죠? 젖을 먹는 자다. 밥도 못 먹는 어린아이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3절에 니들은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시기가 다툼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육에 속한 것이 이렇게 올라오구나로 알 수 있겠죠. 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수준은 아직 엉망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6장 갔다가 하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분쟁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좀 이게 굉장히 교회가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있는데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분쟁이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겠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사라고 하는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 이꼬르 영성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에 저 사람 은사가 굉장히 많아. 저 사람 옆에 가면 막 나자빠진다. 그래도 그건 영성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분쟁으로 끌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법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 테두리, 세상 법을 쫓아서 살아가더라. 원리가 세상 원리 그대로 따라가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아니니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야, 좀 돌아보자 우리. 그 소리겠죠. 그렇죠? 돌아보자. 그리고 니들이 7절에 져주면 안 되겠니? 이라고 얘기하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니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은 속아주자 그냥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은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예, 사도 바울이 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만찬이죠.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 몸이 유익이 못돼 해롭다는 겁니다. 니들 모임 그거 해로운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만찬, 성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확대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입니다. 밥 먹는 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만찬으로 보는데요. 그 니들의 모임 그 자체가 유익하지 못해 해롭다는 겁니다. 니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해로워 그게 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니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겁니다. 훼손이라는 단어거든요. 18절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이게 지나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만찬을 하는데 도시락을 사와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사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사오고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마땅히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음식을 사와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자기 거 먹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가 먹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일하고 그냥 지친 몸을 끌고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부유한 자를 보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할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예? 이게 잘 돼요. 그래 봐요. 하나님이 그저 줬으니까 그저 줘라 하더라.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누군가가 아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가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받아라는데 왜 그저 안 주냐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보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부유한 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돌보는 게 맞는 거란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 보고 가난한 자들이 팀이 돼서 막 부유한 자를 막 몰아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먼저 먹고 이들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으로 자꾸 변질되더라. 교회는요, 말씀 때문에 모인 곳이지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사람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배제되고 사람들의 관계로만 뭉쳐져 있으면 이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더라. 먼저 기다리다가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 자기가 까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그 음료, 포도주 마시고 벌써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니? 야,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니 도대체? 교회에서 주눅 들도록 왜 그러니? 부끄럽게 하지 말자, 걔들을. 그러면서 그게 전부 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피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주자. 약자 배려하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거긴 굉장히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니들의 그 모임이 다툼과 분쟁으로 시작됐다면 니들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다. 그 이야기를 끝없이 계속해서 서술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은사 있고로 영성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거 보고 너무 있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보면 좀 우습죠.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몇을 세웠다.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다 직분에 대해서는 직분.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더라. 목사로, 요즘은 장로로, 권사로 세운 직분의 무게가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직분이 있더라는 거죠. 자,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있어요. 병 고치고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그것도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자, 서로 돕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 말하고. 자, 능력이 나와요. 두 번째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셋째 이제 뭐 방언을 하고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리고 이런 직분들, 그 능력들, 그 방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뭐 예언하고 하는 것들,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서내려가요. 그러면 왜 이것들이 다 필요하냐? 직분이 왜 필요하고, 능력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 은사는 그거 왜 필요한 거냐? 방언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함께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신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신, 함께, 페로,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보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개인의 은사들도 필요하다. 그 유익이 신페로인데, 신페로예요. 신페로라는 단어인데 신입니다. 함께, 페로, 열매 맺다. 함께 열매 맺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거죠.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더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각 지체가 있더라. 그 지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그게 하나의 몸이 되는 거다. 그걸 비유로 이제 들어서 쓰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갖고 누구는 손 역할을 하고 누구는 입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 역할을 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데 발이 손 보고 야, 너 왜 자꾸 손짓만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손은 발을 보고 야, 너 더럽다 빨리 발 치워라 라고 얘기할 게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개인의 은사들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체를 빌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대요. 너 발가락 해라고 해서요. 근데 발가락은 싫은 거예요. 냄새도 나고 막 씻어야 되고. 자기를 평생 드러내지도 못해. 매일 양말 속에 있다가 신발 신고 있다가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발은 형편없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닌다는 거겠죠.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지. 너 발 없이 어떻게 다니겠니?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약한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귀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은사는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다. 그들은 세상 법을 따라 살고 여전히 세상 논리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은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더라. 요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나를 보고 아, 육성이 이렇게 질기게 또 나를 간섭하는구나. 알아내면 되죠. 그런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모를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를 때는 더 큰 은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하나님 내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니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잘못했더라고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이게 단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다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복수예요. 다 정관사 붙여놨습니다. 그 은사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사들이 더 많다는 거냐? 더 큰 은사들이. 제가 그래서 먼저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니까
아, 더 큰 은사는 사랑이구나로 하는데, 사랑이라면은 복수를 쓰면 안 되겠죠. 다 카리스마니까. 그죠?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단수를 써야 될걸요. 그 은사, 사랑이라면은 사랑을,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라고 했으면 이게 타는 맞겠죠. 그 카리스마 단수를 써야 되겠죠. 복수를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사명입니다. 뭐죠? 유익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돈, 자식, 내 건강,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은사고, 은사면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 하나의 몸을 완전케 완성으로 만들어내는 곳에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은 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로 만들어내려면은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면은 그 방언의 은사는 더 큰 은사로 성장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서 그게 더 큰 은사로 되도록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화평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일을 견디는 거다. 누가? 내가. 쟤 때문에 힘들지만 쟤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갖고 그 은사가 사랑을 입으면 더 큰 은사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 이거 은사를 갖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내가 누리기도 해야 돼요. 누리는 걸 갖고 너만 왜 누리니?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쟤는 왜 저렇지 저거?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걸 갖고 지가 지 배만 불리네 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자는 여기다가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그게 더 큰 은사로 발전하고, 거기에 더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그 길이 확대되고 확보되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에게 사랑을 자꾸 보태야 돼요. 나 방언이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미쳤다라, 조교가 미쳤다 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이 내 자랑을 뽐내기 위한, 나는 방언 10가지 한다, 랄랄라 룰루루 꼴로로, 그래도 그거 하지 마라.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니까? 저를 위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안 한만 못하다는 소리예요. 더 큰 은사로 내가 발전시켜가야 돼.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신앙이 옅은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타자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멘도 하기 싫죠? 배도 고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을 자꾸 더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만 3장 제가 14절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 이 모든 것 위에, 기본적인 베이스 위에, 그 위에 뭘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는 순간 그게 더 큰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은 참 부드럽게 해도요, 거기에 사랑이 보태지지 아니하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 사랑이 중요한 거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메예요. 아가페메 에코. 네가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다스리는 도구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을 보고 저게 왜 저럴까라고 했던 게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직도 이루고 있구나를 알고 밖에 나타나지는 모든 것은 스크린이거든요. 그 스크린을 비추는 영사기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비추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면서 야, 나 안에 이런 게 아직도 있네.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은 야, 너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고 쉽게 결정을 내렸던 우리가 아, 저게 내 안에도 있구나. 성질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 저게 내 안에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투사가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저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내 상처요, 내 그림자의 투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쉽게 분노한다.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길게 그늘로 드리워져 있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공격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상처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 모든 순간을 자세히 나를 관찰해보는 눈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 정도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분노할까? 보면 그 그림자는 내 안에 있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까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 까칠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죠. 이제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구나, 아, 마음의 여유가 참 많이 없구나, 그거 알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은사를 더하는 겁니다.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굉장히 남들보다 더 세련된 거다 할지라도 내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것 갖고 내 자랑을 하거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욕심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깔짝깔짝 그런다면 나는 알거든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랑 없는 방언은 안 되고요. 사랑 없는 믿음은 안 되고요. 사랑 없는 것들은 지향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모든 것에 항상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더해, 사랑을 더하라고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야, 사랑이 있어야 돼. 믿음의 덕을 세우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아요. 남들 보기에도.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입지 못하면은 더욱 큰 은사로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얘기를 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도 구원받을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그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팽창되고 확장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은사에 사랑을 더하면 그게 큰 은사가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요, 진짜 하나님 그 큰 은사 주시면 제가 조국 대한민국을 바꿔보겠습니다. 천주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견디고 참고 그게 더해지니까 제가 살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은사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보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요.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많이 배양되어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너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대상으로 궁극적인 너의 자리에 너가 없으면 나를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네가 이런 자다를 알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시켜서 내 현상을 그대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싫은 나를 만나기도 해요. 저같이 비겁한 목사도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하고요. 내 안에 이게 아직도 있구나.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고,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많이 성장했다라고 믿고, 나이는 50 중반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연약한 아이의 내 모습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 갖고 내가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궁극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너라는 자리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와 나를 관계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나와 너는 분명히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궁극적인 나의 자리가 정확하게 찾아지면은 이게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해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면은 막 주저앉는지,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막 무너지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너의 궁극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찾아져요. 이걸 하나님이 길 찾도록 분명히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 내가 찾아진 나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좋은 남편을 만날 리는 없을 거고,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 사람은 앞으로 주어지는 그 대상과 상황을 나름 내가 보는 프리즘을 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궁극적인 너의 자리로 하나님을 놓고 나를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서 내가 괜찮지 않네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할 게 없어요. 내가 괜찮지 않더라. 내가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괜찮지 않은 내가 보이면은 나는 괜찮지 않은 나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왜냐? 내 편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너 때문이다. 엄마가 그랬어. 그랬잖아.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진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보면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벌에 대한 상벌이 있어요. 나의 자리가 있어요. 나의 자리가 있는데요. 내가 나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해요? 내가? 여러분들 뭘 좋아합니까? 아무거나 먹자 그러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한번 보라. 내가 이럴 때 행복하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하구나. 한번 보라니까 그게 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이게 찾아져야만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너를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근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어렸을 때부터 최초 양육자 부모로부터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두들겨 맞고, 이 굉장히 안 좋은 양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살면은
아버지는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은 두들겨 패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진노하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지금도 막 작대기 들고 막 두들겨 패러 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없이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도 이미 계산에 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보면은 니느웨에 갈 때 요나가 뺑뺑이 돌고 도망하고 많은 것들을 겪고,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외쳐서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외칠 때 그때 계기일식이 있었거든요. 그거 계산 정확하게 맞추신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분명히 이때 안 갈 걸 아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몽둥이 딱 들고, 야 오늘 100점 몇 점 맞았어? 90점. 저는 90점 맞았으면 잔치할 것 같아요. 자식이 90점 그랬는데 이 자식 봐라, 엎어 불기 패거든요. 상벌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자주 묻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상벌의 하나님, 진노하시고 무시무시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죽여서 우리의 공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결국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사랑을 더할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듯이 폭로되어서 내가 발견되거든. 그나 나라도 끌어안자. 누가 끌어안아 주겠어요, 바쁜데. 그래, 괜찮아, 군능아. 뭐 아직까지 뭐 그럴 수 있어. 괜찮다, 가자. 네가 좀 너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야 남을 사랑할 것 아니에요. 상벌의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어요. 탕자 다 털어먹었잖아요. 호적팔걸요, 이거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그 탕자가 다 털어먹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관계가 그러면 탕자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탕자에게 적어도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래도 쪽팔리고 미안해서, 쪽팔리다는 거는, 그런데 뭐 미안해서 그러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미안은 해. 다 털어먹었거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라도 좀 되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탕자는요, 얍사방의 아버지를 알아요. 못 그럴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벗은발로 뛰어와서 그를 덮었죠. 에피픽토거든요. 감사고 뒹굴고 나자빠진 거예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브레이크가 안 들은 거예요. 쫙 달려와서 다이빙하면서 탕자를 안고 뒹굴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돌로 못 치거든요.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런데 탕자 형이 있어요. 형이 일하고 오죠.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오는데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 나네. 뭐냐? 라고 하니까 종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당신 동생 돌아왔다는데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써요. 동생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저항하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섬겼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죠? 상업 관계죠. 상벌의 관계예요. 하나님 잘못하면 두들겨 패는 걸로.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벌의 관계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래도 이놈은 가슴이 새 가슴이어서 아버지 양 한 마리 못 잡아먹은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데 잡아먹어버리면 될 텐데 터질까봐 못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둘의 관계가 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탕자처럼 보여도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너 왜 그따구로 사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그냥 저 믿고요, 천국에 가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한테 미루세요. 터져도 제가 터질 테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어서, 야, 내가 사랑이잖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라,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봐. 예수로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갖고 있는 은사의 사랑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내 편이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듯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도망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합니다. 너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진 나는 나를 내가 끌어안아야지. 자기 비하 함부로 하지 말고,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혐오가 짙어지고 자기 비하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나를 내가 못 살게 굴려.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뭐.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걸로 하죠. 그러지 마시고 그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쁜 세상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나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만 그 사랑이 그에게 그대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것만 보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단판을 짓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6절 가서 봅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그곳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7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네 백성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못 죽일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 말 안 듣는 저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새로운 그 큰 나라 만들게. 너를 중심으로 다시. 그러니까 쟤들 싹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과여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그래도 당신 백성 아닙니까? 당신 백성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백성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낸 당신 백성 아닙니까? 라고 그러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했다. 난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세요 라고 하니까 10절 봐요.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불같이 화내도 모세가 하나님 당신 자식이어서 못 버릴 것 알아요.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당자처럼 부도모 않을지언정 우리 버리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다 하더라도 진노하시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 버릴 것 알아요 당신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통치하고 데려가야 되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걸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말했잖아요. 부모는 나를 선택했지만 나는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은 내가 선택한 거 잘해주면 돼요. 내 마누라, 내 새끼 그거 잘해주면 돼요. 부모는 그럼 막대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역사 속에 왔으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서 좋은 새끼 하나 만들려면은 마누라한테 잘해야 됩니다. 자식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준 시간들, 내게 주신 재물들, 내게 주신 장점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임을, 원인 없는 결과임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서 더 큰 은사로 만들어가는 이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 잘 견디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곳에 내가 함몰된다 하더라도 그 한 몸 세워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동문에서 노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는 한 주간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 찾고 나의 어떠함을 주님 찾게 하실 때에 당황한 내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내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나를 내가 품어안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자리에 또 너가 생길 때에 그 너에게 그 사랑 흘려내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잘 지내서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세심하게 섬기시는 그 손들, 내 이성 내려놓고 내 잣대 내려놓고 아멘 하며 섬기는 그 손들을 꼭 복되게 하시고,